오늘 말씀은 룻기 1장 4절에서 14절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이 4절에서 7절을 보면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또 하나는 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 혼자서 남았다라고 말씀에 기록해 주십니다. 이 나오미는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륜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로서 유다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압에서 살 때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게 되었고 두 아들들은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했지만 이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자기의 진짜 가족은 다 죽게 되었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첫째는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에서 살고 있을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이 시대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은혜를 주시는 땅이었고 함께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도 하나님 분명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에는 저들이 먹고 마시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떠날 때에 아무리 풍성해도 다 빼앗겼고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지게 되었고 저들은 스스로 비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옆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간격이라도 0.01mm라도 이 나무에게서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비뚤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서 하나님 안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가정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었습니다. 분명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모세도 이방 여자와 결혼한 적이 있고 또한 라합과 같은 기생을 통해서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이 있습니다. 이방 여자, 이방 사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정욕으로 치우쳐서 이방 여인을 통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났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룻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그 땅 아무 데서나 아무 여자를 고르지 않고 종을 멀리까지 보내어 자기 민족인 리브가를 데려오게 해서 결혼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했다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여인을 구했을 것이고 구해도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룻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혹 이것을 보고 그래도 잘한 것이 아니겠냐,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고 룻을 통해 이제 보아스를 만나 다윗도 태어나고 왕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룻을 만난 것이 잘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가룟 유다도 내가 악한 일을 하였지만 잘한 것이 아니냐, 나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면서 자기를 잘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가룟 유다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두 아들도 모압 여인이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찾아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룻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을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법,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교회가 불의한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됐지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내가 잘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잘 된 거 아니냐, 나는 잘한 거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바로 쓰임을 받으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불의한 길로 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해서 내가 잘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을 죄값은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또한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힘쓰면서 의의 병기로 사용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죄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사정이 좋아지지 않았고 그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에게는 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두 아들까지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만 비천한 모습으로 그녀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은 우리가 그래도 또 죄 짓습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범죄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죄의 본성을 가진 구원받지 못한 몸이기 때문에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주고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육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그의 피로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후회를 해도 회개할 수가 없고, 죽으면 회개할 수 없고, 기회가 사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 죄를 찾아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 과거에 지은 죄, 예전에 지은 죄, 묵혀있는 죄들을 찾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유다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음을 듣고 돌아가려고 그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고 유다 땅,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지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양식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은혜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 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십자가가 있고 우리에게 정해주신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정해주신 제단, 신순교회를 통해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의 사명과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고 믿음으로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기들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두 며느리를 자기들의 친정으로 보내어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 출발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출 때 이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 며느리들이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때 나오미의 말이 11절에 보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한 여자가 첫째와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바로 밑에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가문의 대를 잇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질문할 때 7 형제가 있는데 첫째와 결혼한 여자가 첫째가 죽었을 때 둘째와 또 결혼했고 그렇게 쭉 7째와 결혼했는데 7 아들 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혹 시험하기 위해 물어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풍습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나오미 뱃속에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 며느리들에게 주어서 남편을 삼게 할 텐데, 이제는 내 태에 아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기를, 나는 늙었으니 12절에 남편을 둘 수 없고, 만약 소망이 있어 남편을 두어도 아들들을 낳아서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어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 너희들의 길을 가라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옥한 모압 땅으로 간다, 거기서 잘 먹을 거 잘 살 거다 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때에는 남편과 아들들도 죽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욕할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가더니 결국 남편도 아들들도 죽고 며느리들도 다 보내고 과부의 신세로 혼자 왔구나 하면서 나오미를 비방하고 욕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던, 환경이 어렵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욕을 먹어도 괜찮고 이제는 살 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을 깨닫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 길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알고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을 알았고 그 길이 옳은 길인 줄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욕을 하던, 환경이 되지 않던,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고,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다시 세워주셨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 왕들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래야 되겠습니다. 혹 내가 살 길인 줄 알았으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까지도 다 보냅니다. 며느리들을 보내는 것이 옳은 길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외로워지고 비천해져도 며느리들을 다 가라 하면서 손해를 봐도 옳은 길로 가고 진리의 길로 가려고 힘썼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살 때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영광이 되었고 본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도이긴 하고 교회는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나라도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가정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도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룻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 이 엘리멜렉 가정이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대로 가게 되었고 룻은 끝까지 따라가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룻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힘쓰려 했지만 시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를 말렸던 것입니다. 아니다, 돌아가라. 너희들을 위해선 그 길이 맞다 하면서 나오미가 좋은 뜻으로 며느리들에게 말했지만 이것은 며느리들에게 유혹과 시험이 되었고 결국 룻만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 할 때 시험이 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유혹과 핍박, 양보할 일들이 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 못하게 시간들이 없어지고 오늘부터 금식하자 했는데 오늘 저녁에 가장 중요한 식사 약속이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결단했으면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지키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갚아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도 이게 사람을 위하는 길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정당화시키고 믿음인 것처럼 하면서 끝까지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르바도 그가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잘못했다는 거나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또 믿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의 갈 길을 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나중에 고백을 하며 따라가는 이 룻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임을 발견했고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쳐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우리 가정,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